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예배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어떤 것인지 위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 말씀은 저희가 9시 11분 911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 교회가 하는 중보 기도에 항상 그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참 많죠.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내가 재정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생각대로 통제가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사건도 없을 거야, 사고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네 옆에 두려운 사람, 내 옆에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지?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만 있고 엄마는 없었다.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그때 왜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제가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을 받죠.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뭐 하려고 이 집에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제가 가능한 거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교제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지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느냐. 저는 군대를 갔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까지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교회 형들 누나들 그 사이에서 자라서 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전받거나 욕을 먹거나 하는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군대 가니까 소문으로는 수요 예배 간다 그러면은 고참들이 빠졌다고 때린다더라, 뭐 벌 준다더라, 힘들게 한다더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가면은 뭐 어렵다더라, 힘들다더라,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군대 안 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때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군대 안 가게 해줄게 라는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우리 영어 잘하는 수홍 형제가 본토 발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멘. 그죠?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아멘이 아니고 에이멘이죠. 이건 에이멘. 제가 한국말로 읽으면 아멘이고 영어로 하면 에이멘. 그죠? 에이멘. 정말 난 이게 진짜 믿어져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때로는 우리가 다른 거를 구해요. 하나님 your presence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presence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말고, 나에게 통장 잔고에 한 10,000불 꽂아 주십시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되게 해주십시오. Your presence 말고, 하나님의 임재 말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것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이게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뭐 요즘 교회라 그러면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고, 세계 부자들 따져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로 평가하면 좋겠다. 심지어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승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한다,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돼야 되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하죠.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절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왜 그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나는 뭐 다른 사람들, 뭐 목사들 설교나 뭐 내 멘토들의 말 필요 없어. 난 직통하는 사람이야. 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주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 사이에서 대표로 뽑으셔서, 담임으로 뽑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벨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다라고 주시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제 사적인 생각이 안 들어갈지를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 순수하지 못하니까 저의 사심이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자기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 또 셀에서 여러분 리더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으면 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 설교, 제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서 결국에는 설교단에서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거는 사심이 들어갔다라고, 아니면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내 설교를 듣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해서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세상에는 참 선지자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메시지가 참 희한한 메시지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이제 망하게 됐어요. 유다가. 한 선지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니아 선지자의 말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은 선지자, 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 말이 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게 되는 그런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참 교회 구하는 과정은 교회 개척하고 11월 5일날 첫 예배 드립니다라고 3년 전쯤에 지금 이 시간쯤에 막 교회 개척하고 교회 찾아다니고 이 놀두리째 헤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1월 5일 날 예배 드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1월 5일 날 예배하기 전 3주 전까지도 예배당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찾다가 예배당 2주 전인가 열흘 전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부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통해서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 망하라고 개척교회 하라는 거 아니신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나 개척교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장소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장소를 주시고 또 아니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항상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못 가게 막으시더니 이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구나라고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마게도냐로 전도를 가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번 전도하고 잡혀가가지고 매 맞고 실신할 때까지 매를 맞아요. 그리고서는 감옥에서 쓰러져 있을 때 눈 뜨고 한 일이 저 같으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게도냐로 갔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부흥이 돼도 좋을 판에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나 매 맞고 실신하고 이게 뭐냐고 감옥에 있는 게 뭐냐고 라고 불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서는 그 도시에서 쫓겨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같이 히브리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이해하면 그냥 간단하게 또 더 복잡한 것이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오늘 정한 이 본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함께 하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으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함께 있으나 마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유재석보다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경을 벗어보면 누군지 잘 안 보여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흐려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봐야 하고 믿음으로 얻어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안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런 안경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황폐한 것들을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황폐한 것들을 바라보고 실패한 것들을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뭐 병원에 대해서 막 여러분하고 뭐 같은 수준으로 얘기한다. 뭐 감동이 되세요? 목사가 당구 뭐 이렇게 하면 1000까지 갈 수 있다. 뭐 예술구는 이렇게 쳐야, 마세를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뭐 감동이 되세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갑자기 뭐 아직 골프는 안 쳐요. 저는 골프 치면 주일날 교회 나오기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골프를 안 쳐요. 근데 골프를 쳤는데 뭐 싱글, 뭐 이글, 뭐 이렇게 친다, 뭐 8 언더파 이렇게 친다 그러면 주일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 언더파를 쳤습니다. 감흥이 오세요? 안 오죠. 여러분, 목사한테 기대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걸 바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들로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거든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관계 속에, 건강에, 여러분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갑자기 돈이 많아갖고 목사님한테 가면 1억 정도는 어느 정도 애니타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막 1억 막 그냥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 그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저의 존재의 목적일까요? 지난주에 시온 전도사님이 예배 첫 여기 와서 8935 리시다 말고 18531 그레스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에 시온 전도사님이 저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예배가 끝났다 막 좋은데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른들 찬양할 때 아이들 율동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크게 막 무슨 스피커를 틀어놨는지 복수하네 우리한테,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고 막 쿵짝쿵짝 소리 들렸죠. 얘들 그거 할 때 쿵짝쿵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뭐 율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큰 방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지금 여기 큰 방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 렌트해갖고 딱 꽉 찼고 방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근데 지난주 이번 주 예배 드리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 방이 조그매갖고 애기를 잘 못 맡기고 밖에 있고 막 그러니까 또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죠? 예? 기도할게. 예. 기도합시다. 뭐 특별하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건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합시다. 뭐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 기도 시작한 사흘 나흘 후에 그 일본 교회가 왜 우린 자꾸 문 닫은 데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번 가슴 아픈 일이죠. 이번 달 말로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달 말로 문을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갔다가 일본 여자분 두 분이 막 무거운 거를 낑낑거리면서 버리려 그래서 제가 버려드렸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소개했어요. 나는 이 교회 우리 이제 교회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뭐 영어를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하시면서 자기 교회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우리 식당 2층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딱 아이들 예배 드리기 좋은 공간. 그러면서 자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회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회장님은 우리 교회가 이 회원분들에게 돈이 없다라는 교회로 보여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렌트값을 지난번 보에 반값으로 왔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반값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더 받을 수 있는 걸 더 안 받냐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 우린 절대 나가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목사님만 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노인분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모르겠는데 목사님만 아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만 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회장님이 마침 지난 주일날 여기 오셔서 인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애들이 많은 걸 보신 거예요. 내가 저기 애들 보라고 준 그 조그만 공간은 이거는 터무니가 없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식사 다 하시고 기분이 좋으실 때 나가실 때 회장님 저희가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아이들이 돌아다녀서 장소가 필요하다. 일본 교회 그거 우리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뭐 밥도 얻어 드셨지. 애들 많은 거 보셨지. 우리가 또 좋아했잖아요. 회장님 그 말씀하신 거 다 열심히 들었지. 그러니까 회장님 좋으신 거예요. 또 마침 회장님 사위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권사님하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바이올린 원장님이 계세요. 바이올린 원장님은 일본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교회 이 옆에 그런데 다 리모델링 해놓고 더 큰 공간에 방이 3개예요. 거기는. 그럼 목장 모임도 거기 가서 이제 막 할 수도 있고 애들도 볼 수 있고 리모델링은 다 해놓고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1, 2년 있다가 학생 줄면 이상 그런 믿음이 많아요. 우리한테는 뭐 1, 2년 있다가 잘 안 될 것 같다. 뭐 믿음도 어떤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죠? 좋은 믿음을 가져요. 1, 2년 있으면 줄 것 같은데 확신이 있어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옆으로 자기는 렌트비를 더 내고 이건 조그만데 자기는 글로 이사 가고 싶으니까 1, 2년 있다가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흘려들었는데 우리 이제 리더십하고 이제 애기 엄마들 몇 명 아빠들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장소를. 그러면서 이 일본 교회 지금 쓰고 있는 장소 심란한 장소 청소 안 된 장소 어지러진 장소 보여주고 깔끔하고 페인트 잘 되고 리모델링 된 장소를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들이 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어차피 우리 1, 2년, 3년 되면 아이들이 많아지고 부흥을 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있어.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있어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 원장님의 믿음과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주일날 오후에 원장님 2년 있다 바꾸면 그때도 리모델링 저희도 리모델링 돈이 더블로 들어갔는데 우리 어차피 여기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돈 플러스 저기 원장님이 여기 리모델링 한 값을 조금 더 쳐서 드려서 이쪽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좀 드리면 11월 달부터 우리가 이 조금 더 크고 좋은 여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주저주저 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거기 리모델링 하고 저희가 1월 달부터 쓸 거예요. 그러면 아기 엄마들 0세부터 2세 아기 엄마 아빠들이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TV를 달아드려서 지금 이 화면 보고 예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밑에서도 예배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3세부터 5세 아이들은 식당 2층에 있는 방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도 그 그룹이 부흥을 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3세부터 5세, 그 다음에 국민학생반, 엘리멘터리. 그러니까 지금 방이 2개, 공간이 2-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식사하고는 거기에 목장 2목장 올라가서 하고 식당에서 2목장 하고 이 밑에서 1목장 2목장 하면 우리 이제 목장 모임도 이제 서로 봐도 안 되고 서로 이제 목장 모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좀 얼마나 지금 목장 모임 할까 봐 걱정돼서 표정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좋으시죠, 그죠? 네. 안 좋은 거야?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했으면 저는 기도 안 했어도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모르죠. 역시 나는 운이 좋구나. 럭키, 재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알잖아요. 여러분, 911 기도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기뻐해야 돼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어떤 사람이 왜 우리 이번에 들어온 교회는 다 망해 나간 교회만 들어오냐. 여기 100년 전에 시작한 교회, 그 노르웨이 교회도 뭐가 어려워서 나가서 일본 교회한테 팔고 일본 교회 좀 잘 되다가 문 닫고 나가고 한국 교회 들어와서 두 교회 문 닫고 나가고 일본 교회마저 나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갑자기 마음에 이 터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가 안 좋나, 안 좋은 터에 왔나, 그죠?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911 기도 딱 하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던 그 땅이 그래 믿음의 눈이 없고 그냥 바라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황폐한 땅이지. 근데 장차 경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장차 경작이 될 거다. 뭐가 확 갖춰진 대로 쑥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경작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씨를 뿌려놓으면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래서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건 우리가 못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8그3호 리시다에서 뿌려놓은 씨앗을 그 열매를 여기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거뒀지만 여기는 또 다른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씨앗을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될지 아니면 다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anyway, we are on the process.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믿음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믿음을 갖긴 쉬워요. 다 보여지고 다 아는 걸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긴 쉽지만 보이지 않고 결론이 아직 없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제 사무실에 지금 2장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한 장은 8그3호 리시다 귀신 나올 것 같은 거기서 예배 드렸던 그 뒷모습. 캠핑 의자 다 갖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뒤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줄 이렇게 해서 막 늘어뜨려져 있고 아이들 있을 때 없으니까 그 피크닉 이게 까는 돗자리 같은 거 갖고 와서 애들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거의 3년 우리가 지내왔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황폐하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봐선 도저히 뭔가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한다. 예.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저기 옆에 이제 보면 벤치가 있잖아요. 나무 밑에
거기가 할아버지들 담배 피우시는 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오는데, 오면 할아버지들한테 가요.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다음에 차기 회장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줄을 잘 서고 있는데, 할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는 언제 오셨어요? 60 몇 년도에 왔다. 71년도에 왔다. 대단했던 할아버지들이에요. 다 얘기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세요. 목사들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더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잘 될 것 같다. 뭐 믿음도 있으세요. 다 얘기해 주시고, 설교할 때는 말씀만 하지 말고 시사적인 것도 해라. 정치 얘기도 좀 해라. 막 그러시고, 별의별 말씀이 많으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 중에 교회 안 다니신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가 교회인지 사람들이 있는지 그랬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보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3,500년 전쯤에, 3,000년쯤에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한 그 땅이 장차 경작이 되고, 이제는 사람이 없던 성읍들에, 이제는 사람이 없던 교회에 이제는 사람이 있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소름이 돋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K-팝만 듣고 슈스케만 듣고 소름을 맨날 이렇게 제거합니까? 난 소름이 돋아요.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그 할아버지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성경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지만 구할 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구해도 주시겠지만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911 기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도 좀 하세요. 그래야 알아요. 변 목사가 재수가 적고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얻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죠. 우리는 on the process. 지금 장차 경작이 될 거라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스피커가 여기 달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잘 들리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스크린이 달려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편하게 스크린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몰랐지만 저 뒤로 한번 보세요. 뒤에 보이죠? 제가 저기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할아버지들이요, 담배 피다 이렇게 쓱 들어와요. 담배 끄고 이렇게 들어와서 쓱 보더니, 어이구, 교회가 많이 좋아졌네. 그까지만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은가 봐. 그래요, 맨날. 그래서 돈이 없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수선하고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해나갈까, 우리가 교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지 않았잖아요. 우리 속에 없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감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나도 약속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쓰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성령 집회해갖고 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해서 사람들이 그분 집회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데, 한 번은 강원도 시골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그런 집회를 하는데 마침 장마고 비가 와가지고 개울물이 콸콸콸 넘치게 돼서 건너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개울물 한번 이게 늘어나면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다 못 건너가고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데 청년 3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씀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 밟으면 요단강이 멈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건너가면 물이 멈추든지 물 위를 걸어갈 거야 라고 선포하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3명이 다 휩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말 듣고 내가 원하는 구절 성경에서 픽업해서 내가 그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몇 개 픽업해가지고 딱 하나님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확정시켜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도 이 말씀 받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 와 보니까 알겠어요. 기도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문제들을 적어놓고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